668페이지 성화규례의 선포.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백성임을 선포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성화시키시면서 그게 이제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몸과 관련되죠. 예. 애굽의 종되었던 몸이잖아요. 그 몸에 몸에 이렇게 터치되는 거, 접촉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677페이지로 가야겠네요. 677페이지. 여기 보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생물, 먹을 수 있는 수중생물, 가증이 여겨야 될 새들, 그 다음에 부정한 주검, 시체, 그리고 기어다니는 거 부정하다고 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 줍니다. 그 목적은 누구의 거룩함을 위함이라고요? 예, 여호와의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구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장 44절 675페이지로 갑니다. 675페이지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구문이 제 레위기 끝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 계시고 여호와가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백성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죠.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도 거룩한 겁니다. 동일한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공급되는 양식은 다른 겁니다. 왜? 그건 이방의 어떤 신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백성의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거룩하게 하시는 신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이제 큰 방향입니다. 677페이지로 가셔서요.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네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산의 수고를 주셨다는 것이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15절까지가 나오죠. 이제 어떤 맥락인지 한번 볼게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 부정한 기간과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를 낳았을 경우보다 배나 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사실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바탕이 돼줘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성도들의 이 실질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데 의미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지금 이 주석에도 보면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라는 것이 오해가 되면 안 돼요. 뭐냐면 신약교회 시대에 여자와 남자는 차별이 돼요, 안 돼요? 차별이 되질 않아요. 차별을 하면 이게 교회의 근본 이제 원리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맞지도 안 하고요.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여자 성도들만 신부예요. 남자도 같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말은 우리가 여자로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의미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런 설명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레위기서와 맞추면은요. 여자일 때는 며칠 30일, 남자일 때 30일인가요? 30일, 그 다음에 여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66일, 뭐 33일, 66일 이렇게 하는 게 주석에 있는 대로 여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66일을 더 더럽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 일단 맞지 않냐면 레위기서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33일과 66이라는 숫자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거룩하게 하는 분임을 알려주는 거냐면 내가 아까 우리 미리 읽었잖아요. 누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남자는 33일이고 여자는 66일이다. 근데 이 주석은 지금 어디서 이제 근거를 가져오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에 오면 타락하잖아요. 누가 유혹을 받아요? 누가 유혹을 받아요? 하와가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아담도 결국 넘어지게 한 거잖아요. 그럼 좀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6일이 더 부정한 66일인 걸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돌봐야 될 시간의 의미도 있을까요? 전 후자라고 봐요. 후자라고 봐요. 후자라고 봐요. 그리고 그 약하다, 약하지 않다라는 거 화요강좌에서 지금 로마서도 이제 거의 로마서 끝났죠. 로마서 끝나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가는데 신령한 예배 생활의 마무리에 보면 누구를 위한 배려로 사랑하라는 걸로 끝나죠. 약자를 위하는 걸로 끝나요. 약자를 위하는 걸로 끝나고 이제 가정교회로 그렇게 끝나고 창세전에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3대 언약이고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3장에 타락한 사건으로 하와에게 잉태할 수 있는 것을 취소하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나요? 후자죠. 그죠? 그리고 아담이 저주의 여자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라고 불러요? 산자의 어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약 자손이 이어진다라는 거고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체 성화 규례에서 보면 분명히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죠. 그러면 그 부정하는 것이 저거 내가 부정하구나라는 걸 우리 쪽에다 맞춰버리면 풀어가기가 이게 어떤 한 축이 무너져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66일 동안 부정하구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목적도 아니고요. 누가 거룩함을 지정하고 거룩한 길을 알려준다라는 게 목적일까요?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데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하고 맞냐 하면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누가 거룩한 백성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만들죠. 성령이 탄식하시고 그리스도가 우편에서 강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는 거 합력하면서 그리스도랑 같이 만들어 갈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지배하도록 할까요? 후자거든요. 그럼 말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인간이 들을 여지가 없는데 여기에 우리의 욕심은 누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은연중에 벌써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루기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해산의 고통을 더해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지만 하와에게 자손 언약을 폐기합니까? 여전히 이어지도록 합니까? 이어지도록 하죠.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오면 여자들의 정졸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이라는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게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이 형체는 사단에게 꼬임을 받은 것은 무슨 영이 꼬임을 받았어요? 그 온몸이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온몸이 순종을 한 거죠. 자, 그럼 아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육적인 거라 그랬어요? 영적이라는 거 그랬어요? 영적이라고 한 거죠. 자, 굳이 말씀드리자면 꾀임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으로 보면은요, 그건 물이에요. 그냥 물질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행위와 무관하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인 거죠. 그러면 여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요소가 성도로서 있다면은 그 영적인 부분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산한다고 그래요. 해산한다 그러고 무엇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뭐냐면 레위기서 맥락으로 보면 뭐냐면 어디에 있던 몸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몸이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죠. 육의 몸은 여러분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디 풍습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 잠시라도 그게 아니면 빨리 가고 싶거든요. 애굽으로. 그런데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요? 절대로 안 보내요. 절대로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28장, 창세기 3장, 6장, 그리고 디모데 2장 12절에서부터 16장까지 이 부분들을 육적인 데서만 매이지 않고요. 그걸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자가 이 부분들을 세 번째 단락으로 올려놓으면서 10장,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를 쓴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계시 관점으로 아마 설명을 틀림없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읽는 분들이 검토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세 번째 단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도 15절 이거 난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육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육과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혼합되어 있어서 또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오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문둥병 성화기를 한번 볼게요. 13장 14장인데요. 손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호와께서 꼭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요. 693페이지. 많이 가죠. 69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절.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문둥이를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용어가 나오네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신약교회라는 말 신약 강론집엔 어디에서 나오죠? 이거?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신약교회 이렇게 나오죠. 제목으로. 자,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넣어버리면 레위기서에 나타난 부분은 13장, 14장뿐만 아니라 전체가 어느 시대의 성도들을 말할까요? 예? 구약교회 성도들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보고 뭐라 불러요? 광야 교회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뭘 먹었다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영원한 생명을 먹었다 그럽니다. 생명을 먹었다고 그래요. 찾아볼까요? 아, 7장 3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볼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천사는요 보증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사건들이 분명히 이루어진 거다. 하늘에 속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무슨 도를 받아?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생명의 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오면은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693페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그 밑에 오면은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 문둥병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깨끗해졌고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어디를 이루신 걸까요? 그렇죠. 구약에 언약하신 구약의 명한 바를 이루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다 제사직 완성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세의 명한 예물을 저에게 들어 증거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문둥병 고치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죠. 그리고 의미가 어때요? 다 다르죠. 예, 지금 8장 같으면은 선지직인 거고요. 선지직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말만 선지자면 안 되잖아요. 진짜 선지자의 뭘 보여줘야 돼요? 능력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표적이 말씀 이후에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표적 사건들이 나오면서 어디에 속한 분임을 알려주는 걸까요? 하늘에 속한 본래적인 집이 다른 거고 또 그 당신이 낮아지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 보여주고 뭘 당해요? 배척당하고, 표적 보여주고 배척당하고, 표적 보여주고 배척당하고, 이런 구조로 낮은 신분이 되어 있죠. 구약에, 마가복음에. 그리고 높은 신분을 죽는 것을 높은 신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 하실 때 이 부분을 얘기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을 본 자를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세요. 그러면 어떻게 다 이루어진 거냐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육의 몸을 입고 다 이루시는 것인데 요한복음에 가면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을 본인이 확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증거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가, 여호와가. 그리고 이걸 사도행전은 광야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교회고 생명의 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둥병과 관련해서 또 전체적으로 있었던 이 광야에 일어났던, 아까 문둥병 지금은 이제 유출병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체에 생기는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짓는 것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698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 이건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한번 보시면은 5장 21절에서부터 34절. 혈류증을 낫게 하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 되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네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하늘에 속함,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에 속했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 속에 있죠. 자, 유출병. 자, 이렇게 문둥병이나 유출병의 진단을 했어요. 이걸. 자, 이걸 누가 속해줘야 돼요? 아론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698페이지에 보면 누구의 성화 규례가 나와요? 아론의 성화 규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16장 1절 보면 되게 재밌게 시작하거든요. 자,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거 아까 몇 장에 나왔죠? 이거 10장에 나왔어요. 10장에 나왔는데 다시 아론에게 문둥병과 유출병을 고쳐주도록 하는 걸 알려주면서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다른 거 한 후에라고도 해도 될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상하죠? 뭘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기 앞에 10장에 나왔던, 얼마 전에 있었던 무슨 사건을 떠올려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떠올려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문둥병이나 유출병을 고치고 싶다 하더라도 누가 정한 대로 고쳐줌으로 누구를 기억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살려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꼭 살려줘야 돼요. 문둥병자도 버리면 안 되고 자기 백성이면, 고쳐야 될 자면은 꼭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뭘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자손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자손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그럼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것이 백성에게 목적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구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데 있을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6장 1절에 이 사건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과 유출병을 고치려면 그건 반드시 누가 고친다? 내가 고친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 대로, 내가 명해해 주는 대로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속일까요? 언약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확정짓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긍휼을, 은혜를 부어 주시려면 아예 문둥병도 주지 말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이성 뭐 이런 개념 들어봤잖아요. 율법과 제그룹 은혜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 놓은 선은, 악은 우리의 어떤 의지가 개입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문둥병은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거는 징벌로 온 거고, 그걸 가지고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해 주세요? 선한 거, 깨끗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는 뭘 해주겠다고 했냐면 내 이름이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들 뭐냐면 에클레시아잖아요. 구별된 곳이 교회니까 가정을 교회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뭘 시켜야 될까요? 구별시켜야죠. 누구 마음대로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렇죠. 사람의 기준으로 못 대게 해요. 여러분 성소에 나가다가 자기가 함부로 불을 쓰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더 크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더 크겠어요? 후자죠. 그럼 교회가 이게 좋고 좋아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보시잖아요. 고린도후서 가면 더 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함부로 손대게 하고 함부로 말도 못하게 하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고린도 교회에 엄청 화가 나 있어요. 그냥 막 쏟아부어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 하나님 책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걸 꾹꾹 눌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라고 눈물로 호소도 했어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를 위했는지 안 했는지 바울이 판정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죠. 그 사랑 없는 거고 네가 호소한 건데라고 하면 누구 꼴이 되는 거죠? 너무 몰아가나?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몰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답고 아비후 되는 거죠. 나답고 아비후가 돼요. 이게 신약교회 생활이에요. 진짜 이게. 자, 705페이지로 갑니다. 705페이지 가면 어, 이 화목제 얘기가 나온 다음에 70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시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피는 언제부터 먹지 말라고 하죠? 고기를 주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7장 11절 본문을 한번 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타국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아도 피는 땅에 놓으라고, 땅에 흘리라고, 흙으로 덮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뭐와 일체라?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물을 피를 먹는 자는 근처지리라. 자, 따라서 제가 따라서라고 했어요.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손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는 걸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 방법대로 그걸 구분을 해내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아까 어떤 방법을 보여줬다고요?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하고 연관을 시켰어요? 문둥병하고 유출병하고. 그러니까 문둥병과 유출병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걸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예를 들어서 그걸 반드시 누가 고쳐주는 누구 방식대로 해야 된다? 내가 고쳐주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더 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자기 백성 만드는 게 더 엄하겠습니까?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금식하잖아요. 먹어야 될 규례가 있는데도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그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나도록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아론에게. 자, 이걸 이때쯤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 한번 읽어봐야겠죠? 705페이지 가면 히브리서 9장 22절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밑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도 있고요.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이런 성화규례 한 구절 한 구절 다 알았을까요?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건 몰랐을까요? 나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저가 배우지 우리한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가 우리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명령으로 주신대요. 그 머릿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죠.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으로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에 비밀 알았습니다. 피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문둥병이든 유축병이든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과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이 논리 아시죠? 그럼 살과 피는 물질이에요, 물질 아니에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물질이에요, 물질 아니에요? 물질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논리가 지금 이 틀에서 보면 레위기서에 나오는 성화 규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광야 교회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교회니까.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뭐 극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물질적인 것인데 하나님 자기 백성의 거룩하게 될 그 백성은 거룩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의 신분으로 있지만 어디에 속한 백성이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장 이제 누가 들어왔다 그랬죠? 아론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성화된다는 규례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서 5절은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문둥병과 유출병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시켜요? 아론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해준 대로 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 엄격함을 보여줬어요? 두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 그러면 목적은 이제부터 있는 거 분명해진 거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데 성화규례의 목적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누가 주관해 나간다? 내가 주관해 나간다. 그리고 아비후를 죽이는 것처럼, 아비후를 죽였듯이 백성 전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죽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다? 그대로 유지된다. 그게 여러분 18장에서부터 강조했던 게 어디 가서, 죄송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의 이 내용이 그대로 역사 속에 들어가서 성취가 돼요. 그게 누가 망하는 걸까요?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걸로 끝나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26장에 가면 나와요. 자, 보세요. 10장에 죽였죠. 10장에 두 아들 죽었잖아요. 16장에 와서 문둥병과 유출병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다시 꺼내요? 두 아들 얘기 다시 꺼내죠. 누구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걸 앞으로 역사 속에서도 증명한다? 26장에 가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떻게 돼요?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자녀들, 부모들 죽는 정도가 아니죠. 딸과 아들의 살점이 입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여러분 죽이려는 걸까요? 성화 규례일까요? 11장부터 27장까지 제목이 뭐라고요? 무슨 규례 선포? 성화 규례 선포잖아요. 그럼 26장에 나오는 자녀들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불결했기 때문에 죽이려는 걸까요?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일까요? 제가 장안중앙교회에 와서 여러 공부하는데 뭐 많았지만은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강하게 질문도 하고 이제 개론 구조가 어떤 것인지 이게 왜 사람의 생각의 구조가 아닌지를 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레위기 26장 본문을 그때 교사 양성반에서 읽어주고 여기에 딸과 아들의 살점이 들어가는데 제목이 성화인데 이게 성화입니까? 성화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인 게 성화의 규례입니까? 징벌의 규례입니까? 징벌을 통해서 성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여러분 저주입니까? 자기 시인이 완벽한 아버지의 순종을 자발적으로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 되는 사건입니까? 후자인 거죠. 그럼 교회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질까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 기준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교회라면. 여호와 기준으로 이루어 가시죠. 부패한 한국교회, 지금도 순교하는 북한교회, 북한 지하교회. 예. 이렇게 넓어지는 사고를 우리는 레위기서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누구 이름? 여호와.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18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언약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인데 누구에게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 너희에게 보여준 바로 전능자라. 나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그 능력을 보여줬다.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더러운 문둥병 나고 유출병인데 널 다 버린 자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가 정한 규례대로 아론의 두 아들까지 죽이면서도 나는 내 백성 꼭 챙긴다. 다 내가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그래서 여러분 두 아들 죽인 이유가 있네요. 어디에 삶을 빨리 근절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 끝내버리려고. 하나님의 방법. 듣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과거로도 가지 말고 어디에도 가서도 안 되고 미래에 만날 것에도 마음 쓰지 말고 단지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왜냐하면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26장까지 나올 때요. 끝부분에 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오면 그 사이에 무조건 왜냐하면 넣으시면 돼요. 100% 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 이름은 누구라?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계시 중심의 성경시다. 다시 5절. 그래서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지키라.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아담이거든요. 아담에게 했던 창세기 1장 28절이죠. 언약한 자기 백성을 그대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리고 내가 자라게 하는 그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는 누구의 법도와 누구의 규례?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와 법도로 인하여 살리라. 왜냐하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언약한 대로 내 백성을 내가 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화 규례 주는 거다. 이게 여러분 계속 나와요. 계속 26장까지. 그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에 잡혀갔을 때 땅이 안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는 내가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26장이가. 그러면 과거 여러분들과 제가 지나왔던 이런저런 아쉬움과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정착을 시키고 싶은데 왜 이 가정교회가 이렇게 안 됐냐라는 게 안 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만 남게 한 역사였습니까? 후자였죠. 그래서 제가 교회 개혁하면서 가정교회를 얘기했을 때 어떤 자매 얘기가 늘 마음에 드는데 저는 뭐 제가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사는데 저는 가정교회 상관없네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저렇게 들었구나, 저 자매가. 공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속도를 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지났던 레위기서 16장 같은 경우가 가정교회의 토대를 놓고 혈육을 초월하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가정교회가 가정이 소중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가정이 소중하다는 건 여러분 다분히 누구 기준이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기준이죠. 우리 고모님이 아직은 살아계신데 90다 돼 가시는데 그 권사가 되셨어요. 감리교도 있는데 제가 방학 때 놀러 가면 그래요. 홍기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하는데 한 사람은 용서를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고모 누군데 이러니까 너네 고모부.
약주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퇴근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과하게 드시니까 내일은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새벽에도 가서 막 모셔고 뭐 깨워서 또 회사도 몇 번 이렇게 나가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예, 참 이게 생생해요. 예, 참. 이게 신약 교회의 삶하고 바로 직결된다라는 것을 신약의 끝까지 요한계시록 가는 틀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레위기서가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읽죠. 절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락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서 어디가 다 들어와요? 신약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이 다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 전체의 구조적 통일성까지 공부하시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은 뭐부터 다루냐면은요. 아까 신체적으로 어, 문둥병하고 유출병 다루었죠. 그걸 제사장의 엄격함으로 이룬다라는 걸 알려주셨죠. 18장에 와서 뭘 얘기를 하느냐? 근친상간을 금해버립니다. 어미의 하체, 이모의 하체, 숙모의 하체, 손녀의 하체 뭐 이런 걸 상세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게 자손 언약을 여호와가 정한 규례대로 이루신다는 거하고 직접 관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구별하고 관계돼야 안 돼요? 되죠. 거룩한 구별한 내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하고 너무너무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20장 정도에 가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방신 몰렉에게 갖다가 자녀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나중에 남쪽 유다 망할 때 무슨 짓 해요? 몰렉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로 가져가거라? 너네들 입으로 가져가거라. 그런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로 진행되죠.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하고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관리가 더 철저할까요? 후자인 거죠. 누구 방식대로 안 가요? 아론 방식대로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대로 안 가요. 가도 안 돼요. 가도 안 돼요. 가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죠. 오히려 아론처럼 제사장 일을 대제사장 일을 수행해야 될 두 아들이 죽음으로 누구를 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무서운 걸 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荒野에서 가서 강의했던 부분이어서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자, 강의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아, 목요일 날 심화 세미나 하는 걸 저 사람이 저렇게 갖다가 연결을 하는 거구나. 화요강좌의 고린도 전후서도 다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요. 자,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 이거보다가 저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세 번째 단락 공부의 한 부분이 어디로 다 연결된다? 성경 전체로 연결된다. 그런 공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시는데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10페이지 가시면은 710페이지 가시면은요. 자, 18장 내용이 뭐라 그랬었죠? 아까 그 가나안 풍속 쫓지 말라 그러고요. 애굽과 가나안 풍속 쫓지 말라 그랬죠. 고륙친지 하체 범하지 말라 그랬죠. 그 동물이랑 그리고 남동성애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몰렉에게 주는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아주 그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710페이지 가시면 710페이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끝에 보면 이러한이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모두가 장차 영원한 신랑으로 나옵니다.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 신부된 지상의 교회만을 통하여 교회만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가족 관계에 대한 근친상간을
또 그 짐승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걸 엄벌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지상의 뭐만을 교회만을 통하여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교회로 안 보이는데 바깥교회가 교회로 보이겠냐는 거죠. 요즘 우리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이쪽에 와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 그게 내 기준대로 뭔가가 이루어져 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론의 두 아들을 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함을 기억나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후자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본문으로 보시면은 분명히 더 드러나는 겁니다. 본문을 확인 안 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거기에다 맞춰놓고 본문을 끼워 넣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확인을 서로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야죠. 교회만을 통하여 신령한 자손을 많이 출산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므로 성생활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문장이 이상하네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어쨌든 좀 더 깔끔하게 고쳐져야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지상의 교회,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올까요? 신부가 완성되는 내용 어딜까요? 계시록. 자,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기 18장은 이미 어디까지 가버렸다. 계시록까지 가버렸다. 승리하는 교회다. 그럼 우리가 속한 우리 지상교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경우에 거룩함은 누가 보장하신다? 예,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속이 타고 애가 타도 죽는 두 아들을 아론이 구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의 거룩성은 당신이 보장하신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죠. 자, 볼게요.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21장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짐승 권세에게 지상의 천년왕국 이후의 교회도 맡기는 거 아시죠?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에게 맡기는 거하고 똑같죠? 두 아들을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이는 거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그럼 우리 가정교회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그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라면 그건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 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 다음에 21장 9절입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네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뭘 위한 거냐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승리 모드죠. 승리 모드예요. 그 다음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까 광약교 얘기했었죠? 무엇을 먹었더라고요? 생명을 얻었더라. 생명을 얻더라. 네, 여기까지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소거하시고 얘기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없으면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놀라운 권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기록한 말씀의 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좋은 안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좋은 전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00년 동안 그 증거들을 받았으나 정작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었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 함께 연구하는 우리 모든 말씀의 동력자들, 듣는 말씀도 명쾌하고 보고 듣는 그리스도의 통치도 가정에서부터 선명하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름 중심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또 생각나고 어떤 경우에라도 세파에서 혼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